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칼빈주의 비평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1시간으로 이걸 한번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내용, 이 예정론을 1시간으로 아주 핵심적인 것만 1시간 이내로 이렇게 정리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바르게 이해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다르게 장로교회가 기독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요, 소위 말하는 개신교가 주류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근데 개신교가 다수인 국가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죠, 거의. 그 외 국가들은요, 사실은 기독교가 대부분은 다 쇠퇴하고 있거나, 아니면 카톨릭이 약간 강세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강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례교회가 강세죠. 침례교를 개신교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침례교회가 이제 교회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는요, 이제 칼빈주의입니다. 그 칼빈주의의 핵심은 바로 이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이 장로교회가 다수고, 또 이제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가 예정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저는 이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이 영향이 적지 않게 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예정론의 문제가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비성경적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순서라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 복음을 누군가 또 듣고 나서는 그 복음을 이제 믿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 그 다음엔 믿음, 그 다음엔 구원, 이런 순서로 일어나게 되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고 구원이 그 다음이죠.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이 예정론은요, 그걸 반대로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게 된다고 가르쳐요. 설마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예정론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은요,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미리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예정론을 충실하게 믿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정론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예요.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이 예정론은요, 이중 예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구원만 예정된 것이 아니라 유기, 버림받는 것도, 지옥에 가는 것도 예정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당연하죠. 예정론 체계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한테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그 사람은 어차피 지옥에 갈 거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예정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예정론을 가르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정론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전적으로 어떤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예정론이 전적인 은혜를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예정론엔,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정론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는 있는데,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정론은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까요? 행위로 판단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청년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교제도 나누고 구원받았는지 물어도 보고 아직 예를 들면 구원받지 않았다.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게 일반적인 독립침례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실행들이죠. 그런데 예정론을 믿는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예정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왔고 예정된 순간 구원을 받은 거죠.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지금은 믿지 않아도 나중에는 믿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에 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예를 들면 배교하고 막 교회를 욕하고 떠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사실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보겠죠. 예정론을 믿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행위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예정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갑자기 막 교회를 욕하고 예를 들면 교회 뭐 돈을 훔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행위구원을 가르쳐요. 예정론이. 물론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막 동의하지 않아.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정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행위구원을 가르친다. 오히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정론, 이 칼빈주의 예정론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죠. 알미니안주의는요,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다 반대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요, 사실 80%는 성경적입니다. 근데 20%가 비성경적인데, 비성경적인 부분이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죄를 짓거나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를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비평을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비평입니다. 근데 사실은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비평하면서도 칼빈주의 예정론도 사실은 행위 구원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싫어하겠지만 사실 실행적으로는 행위 구원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행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떠났다는 걸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정된 게 아니었나 보다. 왜냐하면 예정된 사람은 그렇게 떠날 리가 없거든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마지막 강령이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에 가신다. 도망가려고 하면 모가지를 끌고라도 인도에 가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칼빈주의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예 예정된 게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는 행위권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복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칼빈주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믿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아닐 것 같죠? 자, 직접적으로 뭐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형제교회가 아주 성경적인 좋은 건전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선 형제교회에서 출판사가 2개예요. 전도출판사랑 그 다음에는 형제들의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형제교회 그 서적들을 출간을 하는데 아더핑크 책을 출간을 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더핑크를 좋아하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100년 전에. 훌륭한 성경 교사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분이 가르치는 것 중에 아주 잘못된 게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더핑크는 기본적으로 전천년 세대주의자인데 또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천년주의자고 세대주의자인데 칼빈주의를 믿었었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엔 칼빈주의를 다 철회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사역을 하실 땐 상당 기간 칼빈주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천년 세대주의자면서 칼빈주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서로 대척점에 있는 신학 해석이거든요. 성경 해석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세대주의자면서 전천년주의자면서 칼빈주의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분이 쓴 구원에 관한 책이 있어요. 소책자가. 거기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믿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더 핑크는 아주 해석을 잘하는 훌륭한 성경 교사예요. 근데 이런 훌륭한 성경 교사도 칼빈주의 체계가 맞다는 전제하에 풀어가려고 보다 구원론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믿게 된다.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더 핑크 책을 보셔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실제 칼빈주의 구원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칼빈주의의 아주 큰 맹점이고요.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배울 때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다 예정된 사람이래. 예정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정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은 믿지 않아도 나중에 믿게 될 수도 있대. 어차피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아주 치명적인 점이 그렇게 구원 교리를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엉망으로 만든다는 것이고요. 예정론의 치명적인 첫 번째 그 지점이. 두 번째 예정론의 치명적인 지점은요, 이 자기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선택받은 사람이야. 난 아주 특별해. 그래서 성경대로 맞아.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아니야. 왜냐면 나는 너무 특별하니까. 내 상황도 너무 특별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다 결국은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죄 짓고 살아도 다른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돼. 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 나는 너무 지금 상황이 특별하고 내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도 되고 조금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양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 다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거부한 것들도 있어요. 인생이 그래서 내가 시간 낭비한 그런 기간도 많아요. 여러분 한번 인생 나중에 정리해 보세요. 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떴고 언제는 내가 거부한 적도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시간 낭비하다 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그런 간증하시는 분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있었지만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간 낭비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왜 어떤 교주를 따라가요? 예를 들면 그래놓고도 거기서 다 자기가 이단에 빠져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뭐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단에 빠진 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빠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 특별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합니다. 그럼 결국은 특별한 사람이 없는 거죠. 다 특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칼빈주의의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라는 겁니다. 이 독립침례교회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 하는 거짓말에 현혹돼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을 해봐야죠. 내가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정론에 5가지 그 교리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된 속죄와 저항할 수 없는 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인데요. 성도의 견인도 좀 논란은 있는데 그냥 이건 좀 맞다 쳐주고, 엄밀히 따지면 맞는 교리는 아니에요. 그냥 맞다 쳐주고 나머지는 다 완전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넣으면 20점, 한 15점짜리 교리예요. 예정론은. 전적 타락 틀렸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틀렸고, 제한된 속죄 틀렸고, 저항할 수 없는 다 틀렸습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근데
잘못된 교리인데 이 5가지 강령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착착착착 들어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 중엔 이거 좋은 교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들어맞거든요. 자기들끼리는 잘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 깼는데 착착 다음 단추도 계속 꿰주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삐뚤어 딱 옷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는 착착착착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눈치채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제 성도의 견인은 깍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의 견인. 이 네 가지가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데,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을 결합해서 지금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개념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맑은 물에다가 꾸정물을 타면 그건 꾸정물이 됩니다. 맑은 물에다 독극물을 넣으면 독극물이 돼요. 그거는 반은 그래도 맞지 않냐? 아니요, 그냥 다 독극물이 됩니다. 꾸정물이 섞이면 절반은 맑잖아요. 근데 여기에 꾸정물을 절반 섞으면 저는 이거 안 마십니다. 구정물이 되는 거죠. 전적 타락에서 타락은 맞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이 타락했죠. 전적이란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타락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앞에가 다 잘못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살인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좋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은 맞죠, 뒤에. 근데 앞에 좋은은 틀리잖아요. 살인자인데 왜 좋은 인간이에요? 나쁜 인간이죠. 살인자를 보고 좋은 인간이다 이런 말과 비슷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사람은 사람이지 뭐.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나쁜 인간이잖아요. 좋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전적 타락, 전적은 잘못된 말이에요. 타락은 맞아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근데 무조건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생각해보면요, 당연해요. 생각해보세요. 집을 살 때 아무 집이나 사세요? 어떤 집 사시려고? 아무 집이나 주세요. 뭐 부동산에 가서 그러시나요? 자동차 살 때도 아무거나 사세요? 옷을 사도 아무거나 사지는 않잖아요. 입어보고 대보고 뭐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좀 더 싼 거 있나 찾아도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건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하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결혼하셨나요? 선택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때 뭐가 쉬워서 뭘 선택했건 어쨌든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그때 당시에. 무조건적인 선택은 사실상 없어요. 중요한 일에 있어 뭐 아무것도 아닌 건 무조건적인 선택할 수도 있죠. 뭐 먹으려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죠. 한 끼 아무거나 먹어도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 뭐 결혼 그 정도가 아니라 배우자 선택 중요하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은 중요하잖아요. 그 정도 레벨의 중요한 문제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다 그렇죠. 조건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 그 자기 아들을 삼을 그럴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실까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시죠. 왜 안 보셔? 누구를 아들로 삼을지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중치를 두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산은 아니에요. 생김새도 아닙니다. 뭐 재능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면 무한대로 주실 수 있거든요.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인정하는지 하나님을.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막.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함께 살아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한된 속죄. 속죄는 맞아요.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속죄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은혜는 맞아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이란 말은 잘못된 거예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선물을 만약에 안 받을 수가 없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강매예요. 강매 어떤 강요하는 거고. 뭐 값을 떠나서 누가 싫다는 대로 막 싫다는데도 갖고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례한 거죠. 난 정말 싫어. 그거 나 줘봤자 나한테 쓰레기밖에 안 돼. 그런데 막 가지래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막 10개를 가지래요. 그럼 무슨 생각하죠? 이거 버릴 거 주는 거 아닌가 나한테? 이런 생각하죠.
쓸모없어 나한테. 그래서 됐다고. 저 정말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막 가지라고 그래요. 무거운 걸 막 잔뜩 지워줘요. 그럼 싫잖아요. 선물은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물이죠. 거부할 수 없으면 그게 군대죠. 군대에서 뭐 철모 하나씩 갖고 가, 뭐 군복 하나씩 갖고 가. 근데 전 됐어요, 싫어요. 이럴 수 없죠. 받아야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저항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은혜는 나옵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교리들이요, 성경에 있는 단어를 적당히 자기네 개념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게 나온 거예요. 맑은 물에 구정물을 섞으면 구정물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하진 않았어요. 이 전적 타락의 의미가 뭔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선택하십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왕이면 자녀로 선택하는데 어차피 돈이 없고 능력 없고 뭐 못생기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모습도 영광스러운 육체를 주실 수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과 막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좀 없다 저 사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자기 자녀 삼아 주시면 돼요. 하지만 마음이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시지 않거든요. 마음은 내가 먹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랑 왜 하나님이 영원을 함께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랑 함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막 싫어하고, 여러분 뭐만 하면 다 거부하고,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욕하고, 그런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예, 무조건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제한된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직 구원하실 사람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주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적 타락부터 아주 간략히 보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전적 타락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건 맞죠. 또 타락해서,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잘못된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회개를 하거나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정도가 되었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잘못했어요. 사람은 죄를 지었죠. 그게 타락한 겁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정론에 따르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예정론은요, 이 사람의 관점으로 봐요. 자꾸 사람의 관점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아.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안 해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구원 간증을 하면서 제가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이해하죠. 다 그 당시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 당시에 내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면 이제 칼빈주의적인 구원론이 탄생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다?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믿지 않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안 믿은 거예요. 자기가. 로마서 10장이죠. 누구든지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의 의미가 뭘까요?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부른다는 건 믿는다는 거죠.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 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강도한테 먼저 구원 얘기하지 않으셨죠. 근데 잠깐만, 너 혹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봤니?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는 말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강도가 자기가 먼저 요청했잖아요. 주님의 왕국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구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죠. 에디오피아 내시도요,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오기 전에 먼저 성경을 찾고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만나기 전까지 구원받지 못했죠. 하지만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에디오피아 내시는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요청할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 그럴듯해요. 그래, 사람 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맞지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믿으라는 건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믿지도 못할 정도로 타락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인간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스스로 씻을 수가 없을 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로 더러워졌잖아요. 스스로는 못 씻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씻겨요. 예수님의 피로는 내 죄가 씻겨요.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씻고 깨끗해져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사악한 자는 사악한 자가 누굴까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자기 길을 버리지도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 거래요. 그게 아니에요. 와야 돼요. 돼지우리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께 와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죠.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너 집안 돈 다 갖고 가가지고 너 그렇게 했지? 너랑 의절했다. 너 어떤 꼴로 지내는지 내가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서 그런 경우 많아요. 의절하는 경우 많아요. 재산 다 말아먹고 그래가지고 의절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돼지우리로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너 돼지우리에 누워서 집까지 오지 못하겠지? 내가 데리러 왔다 하면서 아들을 들쳐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갈 수는 있어요. 그게 회개죠.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래요. 이게 회개하는 거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게 회개입니다. 주께로 돌아.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 리펜트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개라고 그러면 뭐 죄를 버리는 것,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회개할 건 없죠. 하지만 생각을 바꾸신 적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벌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생각을.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리펜트예요. 회개라고 번역을 할 수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올 수 있어요. 사람이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닙니다.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오면 용서해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는 그게 아니에요. 집 앞까지 뭐 배달하는 서비스처럼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그 사람 안 간다고 또 막 하는데 막 억지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와야 돼요. 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가 중요하죠. 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선포하면 뭐예요, 복음을? 어차피 그 사람 예수님 믿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일 뿐이죠. 사람이 타락했지만요, 믿을 수는 있어요. 이거나 똑같아요.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쫄쫄 굶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지고 돈을 줘요. 그럼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 그게 내 능력으로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니. 오히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불쌍히 여겨서 돈을 준 거죠. 아휴, 그렇게 계속 굶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돈 드릴 테니까 이걸로 가서 옷도 사 입으시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그걸로 뭘 사 먹은 거예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전적 타락, 이건 성경에 없어요. 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타락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선 마실 수는 있다는 겁니다. 목마른 건 사실이야. 하지만 물을 주면 마실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으라는 겁니다. 전적 타락은 비성경적인 교리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인데요. 무조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예를 들면 우리 뭐 추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어디 바구니 안에 예를 들면 쪽지가 적힌 공 같은 거 넣어놓고 딴 데 보면서 막 해서 딱 추첨하잖아요. 무작위로 추첨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그렇게 추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사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나요? 칼빈주의자들도 다 조건을 보고 배우자 선택하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 사람을 그렇게 믿는 건 이상하죠. 칼빈주의자들은요, 사람은, 근데 이게 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교리 체계 내에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몇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나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그럼 그 중에서 아무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성경적 사실은 뭐죠? 다 죽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니까 몇 명이 반응했습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저 구원받고 싶어요. 이런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성경적 교리죠. 근데 칼빈주의자들은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손도 못 들 정도로 다 타락해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그러면 그냥 너 구원, 너는 지옥,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칼빈주의 교리예요.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요. 그러면서 이 칼빈주의 교리는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니죠. 죄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따져보면 하나님이 원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보통은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살인자가 어떤 피해자를 죽였어요. 그럼 그 살인자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살인자가 죄에 대한 원인 제공자죠. 피해자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살인자의 엄마가 그 살인자를 낳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엄마를 처벌해야 될까요? 살인자를 낳은 죄로 처벌해야 될까요? 그거는 좀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법학에서도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 엄마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엄마는 살인자를 낳은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기를 낳은 겁니다. 아기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 살인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만드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다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요,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19장에 보면 동성연애자들이 나오잖아요.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동성연애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신을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몰렉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몰렉을 섬기도록 하고 우상숭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죄로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경고를 어기고 죄를 지으면 그러면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죠. 이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선택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칼빈주의자들이 만든 미신입니다. 선택은 구원과 관련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원과 관련 있어 보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고 고르라고 하면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로 병아리들을 모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거고 우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는 선택은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련. 제가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인가요? 아니죠. 그 선택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선택은 뭐와 관련이면 하나님의 아들 삼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왜 선택이 구원과 관련이 없냐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네, 12사람 선택하셨는데 12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죠.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죠. 선택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제한된 속죄입니다. 제한된 속죄. 속죄의 성경적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이제 누구의 죄값을 치러주셨을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셨겠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죄값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선.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다. 그러면 그건 낭비가 되잖아.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속죄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속죄가 제한돼 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죄값은 치러주지 않으셨다. 아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자꾸 어떤 양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은요, 양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질로 생각해야 됩니다. 질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양은 다 커버가 됩니다.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가 뭘 살라고 그러는데 100만 원인 줄 알고 살라고 그러는데 200만 원이에요. 그럼 빌 게이츠가 막 고민할까요?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100만 원인 줄 알고 살려는데 200만 원인데. 고민 안 해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100만 원이면 어떻고 200만 원이면 어떻고 뭐 2억이면 어때요? 다 살려고 하는 거 삽니다. 그냥 그 사람은. 가격이 상관없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나 10억, 100억, 1000억 명의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나 하나님은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행위 자체가 어떤 진로 하셨는지 최상의 진로 하셨죠. 최상급의 어린 양이었잖아요. 유일하게 정말 이 세상 그 수많은 양 중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예수님만 없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주신 거거든요. 그게 인류가 뭐 전체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가 1000억이라면 1000억 명 걸 다 값을 치러주건 뭐 몇백만 명 것만 치러주건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죄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여기까지만 하면 제한된 속죄가 맞는 것 같죠. 예수님이 우리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일서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요한과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제한된 속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십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포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한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네 죄값도 다 치러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와서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흘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믿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죄값을 안 치러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값만 치러주셨으면 그 사람의 죄값은 안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비성경적이에요. 이 제한된 속죄가. 근데 칼빈주의 체계 내에선 자기들끼리는 맞아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왜냐,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 죄값 치러줄 필요가 없죠. 칼빈주의 체계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럼 모든 사람의 값을 다 치러주는 거, 그게 맞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밥을 제가 다 밥값을 내준다. 가정입니다. 실제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뭐 100명이다. 그럼 100명분 밥값을 식당에 내야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 다 오십시오. 전 여러분 다 오실 걸로 믿습니다. 100명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는 30인분만 계산할게요. 어차피 안 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거 믿은 게 아니죠.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새 예루살렘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 넓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죠. 절대 좁지 않을 겁니다. 넓게 쓸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넓게 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된 곳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성경은 보편적인 속죄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다. 이게 보편적인 속죄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함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노라. 대표로 해주셨다는 겁니다. 대표로. 그럴 때 있잖아요. 반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죠? 반 애들 다 때리지 않고 그냥 반장 나와 해서 때릴 때 있잖아요. 대표로 맞은 거예요. 대표로. 애들이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선생님 입장에선. 그럼 또 잘못할 거 아니에요. 대표로 때리는 겁니다. 반장을. 예수님께서 대표로 맞아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노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보편적 속죄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예,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그 반대, 보편적인 속죄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여기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칼빈주의 비평 책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이게요,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제목이 좀 너무 딱딱해서 사람들이 이게 좀 딱딱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재고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운 설교예요. 그 구원론에 관한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예,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 뭐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보편적 속죄가.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제한된 속죄가 아니죠. 보편 속죄죠.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 너무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래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죠. 이런 말씀 너무 많아요. 다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성령님을 거역한대. 하나님을 거역한대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래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일 많아요. 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맞는 말이죠. 성경에도 있는 말이고. 그런데요, 우린 더 잘 될 수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잘 된다는 건 뭐 더 무슨 뭐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말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항상 그게 아쉽거든요. 내가 그때 이걸 알고 그랬다면 더 정말 성장했을 텐데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정말 세월 낭비를 많이 했다 이런 후회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십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누가 유익할까요? 하나님이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유익합니다. 영원히 유익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유익을 주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나 똑같아요. 이빨 닦으면 100원씩 줄게. 저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러셨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20살 넘어서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좀 썩기 시작했는데 이빨 잘 닦으면 누가 유익하죠? 뭐 엄마가 유익할 수도 있겠죠. 엄마가 치과 가서 돈 지불하니까. 근데 저가 유익한 거죠. 제가 제 이빨 잘 닦으면 제가 유익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유익하죠. 그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빨 열심히 닦으라는 거예요. 100원도 더 줄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유익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그런 건 없어요.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와 같아요. 은혜가 두드리고 있어요. 은혜를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왜 두드리고 계시죠? 털어가려고가 아니에요. 뭔가 막 털어가고 약탈해 가려는 사람은 두드리지 않아요. 부수고 오거나 밤에 몰래 창문 넘어서 오지. 예수님은 뭔가 주시려고 두드리시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또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없어요. 엄마 없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 어렸을 때 아니라 컸을 때도 그랬어요. 사실. 또 잡상에 놓으면요. 30살인데도 엄마 없어요. 그랬어요. 엄마 안 계시니 하고 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거부했습니다. 우리 지난날도 그렇지 않나요? 히브리서 12장 2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다니까요. 은혜를 거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강,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피값 흘려서 주셨으니까 그 사람 그냥 끝까지 데려가신다, 이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은 맞는 답일 수도 있는데 풀이 과정이 잘못됐죠. 앞에 4가지 강령이 다 잘못됐죠.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교리는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은 그냥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부르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절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 쓰면 족한 거죠. 예, 그래서 칼빈주의 이 예정론은 잘못된 것이고요. 실제로 저는 한국 기독교의 많은 원인을 제공한 이단적인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적인 교리,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칼빈주의가 주류인데 우리나라에서 찬송가도 복음성가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녹여내거든요, 이거를. 복음성가의 이 칼빈주의 이단적인 교리를. 그래서 마치 막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은혜로 이끌려왔고 날 너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셨다.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들도 많아요. 우리는 은혜를 많이 거부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도 많이 살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인도대로 살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인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인도해 주시려고 했는데 안 따라왔어요. 그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인도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안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는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 그럼 이제 제 손에선 벗어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알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쟤 왜 이단 교리를 알고 있냐? 왜 이단 교리를 믿고 있냐? 저에게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사람은 저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겠죠. 네가 잘못 성경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래서 저도 깨어서 하인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걸 선포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겠죠. 근데 기다려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냥 그 사람 셔터 내리시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야겠다 하시는 겁니다. 어디 여행 가려고 하는데 막 얘가 막 말도 안 듣고 막 발광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데리고 가는 거죠, 집에. 마트에 갔는데 막 들어놓아요, 얘가. 어떻게 하죠? 그럼 지금 뭐 사고 막 계획이 있었다가 그냥 데리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냥. 계획을 포기하시고.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아이 낳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서 어떤 좋은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이가 막 집 나가버리면 어떡하죠? 집 나가가지고 누랑 동거해서 뭐 애를 딱 안고 오고 그러면 어떡하죠? 인생 망가져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막 최상의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막 최상의 그리스도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데 말씀도 안 읽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고 그 계획을 우리가 망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칼빈주의 좀 잘못된 교리라는 걸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예정론에 의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할 만큼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는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 흘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을 강제적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선택된 사람은 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는 이 칼빈주의 체계 내에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일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이단 교리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우게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며 산 사람들은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불에 타는 걸 보게 되겠죠. 예, 저희가 그래서 이 칼빈주의, 제가 지금 한 얘기들이요, 뭐 표현은 제가 바꿨지만 그 칼빈주의 비평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강의가 한 5개짜리 강의인데요. 제가 1시간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저희가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저희가 거부하지 않고 정말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